긴 추석 명절 연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렇게 고향에 가신 분들은 한 마을에서 함께 자란 한 마을에서 함께 자라난 친구와 동료 친지들을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명절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명절은 후유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증후군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음식 준비한 여성들은 참 고통스럽고 또 시대가 이렇게 하나 또는 둘 낳는 시대이니까 결혼한 이렇게 가정의 며느리들은 시댁 먼저 가야 되느냐 친정 먼저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화두로 떠오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명절은 즐거움도 있지만 그 즐거움 이면에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힘쓰고 애쓴 사람들에게는 또 힘듦과 고통이 있죠. 세상은 아무리 즐거워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이고 세상의 명절이죠. 그러나 이런 명절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최고의 기쁨의 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그 나라,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 들어가게 될 때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영광과 만족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나라, 죄인들에게 값없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복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길에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은 생각 없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겠다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전도 여행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인데요.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던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말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내용이고, 그래서 살라미로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오늘날은 이제 크레타 지중 연안에 있는 섬이죠. 이제 크레타 섬으로 가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이 아주 이렇게 작은 지역만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도 처음에 방문했던 곳을 다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제 의견이 갈라집니다. 이유는 1차에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를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기도 하지만 젊은 사역자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니 기회를 다시 줘야 된다. 데리고 가자.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 그렇게 희미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져서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자기의 나고 자란 고향 구브로로 갔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구브로를 뺀 나머지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맨 먼저 2차 선교 여행에서 방문한 곳이 루가오니아 두 성인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였습니다. 거기 루스드라에 이르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제자 한 사람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디모데를 데리고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자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쳤어.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를 벗어난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땅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는 순풍에 돛달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그 빌립보에 이르러 이제 작은 동네였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는 곳이라서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강가에 나가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그 성의 관리들이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도 오래 있지는 못하였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그 자주장사 루디아 또 감옥의 간수 또 점치다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로 구성된 빌립보의 교회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떠나라는 말을 듣고 더 있을 수 없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는 갔지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큰 도시였다 그 말이죠.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해 받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의 시기가 일어나서 저자의 괴악한 비루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와서 소동케 하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여 드렸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 바울을 끌어내려 했지만 이미 피한 후였습니다. 야손을 읍장에게 끌고 가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라고 거짓 고소함으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밤에 형제들 곧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교회가 생겨난 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였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새 안식일 동안 새 일회 동안만 복음을 증거하고 야손의 집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참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3주 그러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입장에서 가서 안식일에 3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 그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참 사도의 심령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일꾼들을 세우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갔죠. 에베소에서는 3년을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한 것에 비추어 보면 데살로니가에서의 새 일회 3주간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기간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충분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사도 입장에서는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 시간에 복음을 듣는 자들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핍박을 받아 떠난 마당에 과연 이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을까? 정말 사도 바울 심정은 어린 자녀들과 강제로 아이들을 떼어놓고 멀리 떠나야 되는 그런 부모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죠.
그 교회가 믿음으로 서기를 바울은 정말 부모 같은 심정으로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 유모란 말은 젖먹이는 엄마를 말하는 것이죠. 네. 정말 유순한 자 되어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또 2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하며 번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처음 믿는 그들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먹이고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는 순간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3주라는 시간. 그래서 어거지로 쫓겨나야 되는 이 입장에 얼마나 정말 사도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방문하고자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왜 온다고 해놓고 다시 오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어서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었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이제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우리가 위로를 받았노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모였던 그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교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퍼지고 있는 교회로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주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사도의 그 기쁜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주만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과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죠. 그러나 그 교회가 견고히 선 것은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근심한 대가로 그 교회가 견고히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었습니다. 되어진 형편을 돌아볼 때 사도는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사도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한 모든 것이 쓸모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역자는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사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않고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은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빌립보에 이어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마게도니아 땅, 곧 유럽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명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관리자로 임명된 카산더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장군이 이전에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면서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지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자매이고 훗날 카산더의 아내가 될 여인의 이름을 따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들으면 찬란했던 알렉산더가 이 온 땅을 정벌했던 그 시기,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카산더가 세운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한 300년도 흘렀죠. 그 도시가 세워진 이후에.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방문하던 그때에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혜택을 입게 되었냐면, 당시 이제 로마가 아우구스투스가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을 잡기 이전에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투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시저가 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가 되었고 큰 도시가 되어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이미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또 회당을 지어놓고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하던 그런 땅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 시대 데살로니가라는 말을 들으면 300년 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업적과 그의 신하 카산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었던 데살로니가라는 여인을 떠올리게 되고, 또 당시는 이 데살로니가를 마게도냐의 수도로 인정해준 로마 황제, 로마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같은 인물들이 생각나는 역사적인 도시였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곳에 사도를 보내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한 것이죠. 구속사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반 역사와 함께 그 이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믿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이중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도시가 그렇게 세워진 이유, 거기에 회당이 세워진 이 모든 이유,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은 이제 주후 49년에서 50년경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300년 전에 그 도시를 찬란하게 만들고 쭉 문명을 이루게 왔던, 회당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그곳에 서기 49년 50년에 사도 바울을 보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역사의 주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죠. 기도하며 염려하며 안타까워했지만 정말 사람 사이에 되어진 일이라면 3주 만에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겠습니까? 그건 사도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 이걸 깨닫고 사도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인사말에 불과한 1절의 말씀이 그저 그냥 편지를 쓰듯이 그냥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이 불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중심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것도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되어진 일인 줄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경륜 속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말씀드린 대로 300년 전 카산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를 건설하게 하시고 주 49년 50년에 사도 바울을 보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작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적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말이죠.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떠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은 1차 갔던 소아시아의 몇몇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구브로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있던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런 몇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들이 드로아에서 정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지 않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 빌립보로 갔고 또 빌립보에서 쫓겨나는 일만 없었다면 그렇게 급하게 빌립보를 떠나 밤에 도망치듯이 이곳저곳을 거쳐 데살로니가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하는 중에 그를 하나님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곳에 구원 얻어야 될 백성들, 바로 그때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예비하셨고 예비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사도 바울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허용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연히 핍박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비류들을 데리고 와 난동을 부림으로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입장에서는 3주밖에 새 1회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교회, 자신이 떠나면 모인 교회가 다 흩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광포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 마귀의 방해 때문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도의 발걸음을 막은 것도 사단일 뿐만 아니라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을 사주하여 폭동을 일으키도록 배후에 역사한 것도 역시 사단 마귀시죠. 그러면 왜 사단은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괴롭히고 죽이지 못해 안달을 내는 것일까요?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택한 백성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건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사단의 나라와 권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진리를 막는 어둠의 세력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막으려고 복음의 능력을 저지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사단이
무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쫓아낸 이유입니다. 항상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예루살렘 헤롯궁에 들어가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자 헤롯궁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참된 구원의 소식, 어둠 속에 복음의 밝은 빛이 증거될 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과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단의 계획으로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박해와 반대와 폭동과 같은 소동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날도 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단은 복음을 변절시키려는 소동을 일으켜 참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 전하는 자들을 오염시키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보내어 기쁨을 빼앗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지 못하도록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여전한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박해와 시련보다는 거짓 복음 앞에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직면한 영적 싸움을 맞이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참 복음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기쁨에 가득 찬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변절시키고 고난과 박해와 소동을 가할 때에도 우리의 소망은 견고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 죽었다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25장 29절에 보면 훗날 그 남편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은 미련한 남편 나발을 대신하여 그 나발을 치러 오는 다윗에게 선물을 손발대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만나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의 아버지, 곧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신데 천지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아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박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은 시련과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복을 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복음이 없이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근원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은 소리를 듣고 모였다 할지라도 그런 모임은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야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이런 자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참 교회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 않는 교회는 다 세상 복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복과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핍박과 환난이 오면 이곳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곳이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시련과 핍박을 이겨낼 근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기초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홍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 위에 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것을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이 말하는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세상에 영광을 가져오고 믿기만 하면 복을 주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오늘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가져다 두는, 원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다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는 해를 받고 죽어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지고 메시아가 다시 죽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도가 성경을 통하여 증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선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 위에 그들이 견고히 섰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죠.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한 생명의 복음이었기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말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믿는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하는 순종하는 지체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과 생명의 교제이죠.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한 자들은 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 수분, 이것으로 가지가 점점 자라고 잎사귀가 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과 교제에 있는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 속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서 있는 견고한 성도들을 향하여 믿는 너희들,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을 내 손으로 내가 붙들고 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또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신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생명과 교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 띄워서요.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랑과 보호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믿음이 알미니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결심과 노력의 결과로 달린 문제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돌보심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치 않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는 은혜가 주어져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불화의 문제,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손에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 택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보호하심을 받고 있구나. 이를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신 주의 영광을 위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힘있게 우리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더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긴 연휴를 이렇게 마치고 또 이 저녁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도 또 과정도 결과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사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진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히 서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정말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